함께 가는 한 길, 우리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며 8월입니다. 8월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과의 만나는 그 만나서 마지막 바울이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위험한 상황, 그 위기를 맞고 바울이 거기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로 가서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신을 파송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그가 돌아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쫓겨난 지, 에베소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피하여 나온 지 약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을 앞에 두고 그 지역에 바로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저 바울이 우리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면 그 배 안에서 내가 저 바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바울은 그 배를 타지 않고 다른 이들 예루살렘에 돕는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가는 다른 동료들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 있고, 바울은 걸어서 마게도냐로 빌립보를 통해서 드로아로 혼자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그는 그렇게 혼자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걸어가는 그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위기가, 위험한 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그 위험한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험하더라도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인지, 바울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길을 걸었고, 바울은 이것이 그 길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에베소와 가까운 그곳임을 알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이 가는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그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온갖 그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를 섬겼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19절과 20절에서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지역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무엇보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은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에베소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런 역사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에서 내가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들에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그 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면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그 지도자의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겹고 그곳에 가서 내가 결박을 당하여서 내가 갇혀지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모습, 그가 그렇게 가겠노라고 결단의 모습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별을 하고 그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가 힘을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가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너희가 잘 맡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이라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것은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선물로 은혜의 성경,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성경 구절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주와 및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그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그들이 그 무릎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자기 손에 붙드시고 그 발 앞에 그 백성들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붙드신 그 백성들은 그 무릎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모양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는 그 무릎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전부가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온전한 방향이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자,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주어진 그 말씀이 고난 중에 그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절망 가운데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요, 무엇보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건져주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더라도,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너희의 걸음,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것을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요, 시대를 새롭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흥케 하고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에 항상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떠한 부흥이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이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붙들려진 사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붙들려진 그러한 이들이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이들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에 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전해도, 말씀을 많이 깨달아도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고 말씀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또 깨닫는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그는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서 많이 깨닫고 전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니고 그냥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관심만 기울이면 정말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가르침을 아는 것, 그런 책을 읽고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이 걸음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각 성을 지나오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 성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으며 그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는데 내가 이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내가 순종하며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붙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또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진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고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다른 것처럼 보여지더라도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순종하기 전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을 밀레도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의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1차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전달하고 그 선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교사로 또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 그들이 봉사하며 그들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4장 그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힘겹게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너희가 붙들린 사람으로 달려갈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너희가 바르게 분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를 흔드는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그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외부에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 30절에 가면 너희 장로들 가운데도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면 결국 그들 중에도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앞날을 보고 알아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그 말씀에 부탁하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맺으시는 온전하고 그리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 믿음은 또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붙잡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지는 못하겠고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지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무언가로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고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사람,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